이제 이틀 후면 우리나라 고유한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설을 앞두고, 오늘 설을 앞두고는 덕담을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만사형통하세요. 이런 덕담을 나누고, 원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설을 이렇게 지켰죠. 그러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잠시 이제 구정을 설로 지킨 적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물론 구정도 있지만 구정보다는 신정보다는 구정 설을 우리나라 명절로 이렇게 대부분들 지키는 것 같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여러 가지 그 유래가 있지만 섭다라고 하는 서에다가 리을 비읍 받침을 붙인 그 섭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섭다라고 하는 말은 한 해가 지나감으로써 늙어감을 서글퍼하게 하는 것, 그런 뜻이 이제 사전적 의미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늙어간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서글픔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제 섭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한 해 동안 무사태평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 동안에는 좀 근신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이면 우리가 좋아가지고 명절이니까 막 들뜨고 막 이렇게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 이 얘기지만, 그러나 그 설이 담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은 또 이렇게 또 어떤 한편으로는 또 서글프다, 또 아니면은 근신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에서 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유래됐다.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우리말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제 꽃매무새가 폼이 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그런 표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해 첫 이 날을 가리키는 이 설 때 매사에 주의하고 또 자기를 삼가고 또 어른을 공경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그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런 의미를 또 찾고 설 명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만나고 부모 형제들이 만나서 다 원근 각지에 떨어져 있던 부모 형제들이 만나서 서로 소식을 나누고 또 서로의 그 이제 건강을 또 이렇게 확인하고 건강을 또 빌고 한 해에 또 형통함을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또 명절이 또 설 명절입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 동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은요 복을 우리에게 빌어주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을 이야기할 때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에만 복이 있지 신약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복 그러면 그건 샤머니즘이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가 받을 자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게 된 이 축복 우리가 다 받게 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아멘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멈춰져 계시면 또 말씀합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복에 대해서 쭉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구정 때 되면 토정비계를 보고 점을 치고 별 야단 구설 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여러분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구정에 따라서 새 출발하잖아요. 2019년 한 해를 새해를 출발하면서 제가 신년에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 속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제가 소원하며 축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서,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비차간에 큰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만 받지 말고 새해는 정말 복을 받았으니 내가 복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도 복도 지지리도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여호와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말을 내뱉다가도 쉽게 변개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요 어김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말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두 가지가 간단합니다. 사실은 뭐 설교할 것도 없이 오늘 딱 두 가지 말씀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편 112편 여러분 1절로 2절의 말씀 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복을 차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게 살아가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리고 존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fea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건 두려워한다, 단지 무서워한다, 이런 단순한 이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라서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하려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엄미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높은 곳에 계셔서 거룩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경외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은 구약에 비춰지는 하나님 모습을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높은 분으로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서비스라는 말도 합니다.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의미도 있지만 worship이라는 말을 씁니다.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말,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낮은 자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요,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의 언어로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여러분 나오셨는데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모습으로 드리지 말고 죽은 것처럼 드리지 말고 산제물로 드려야 될 줄이 있습니다. 산제물, 리빙,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풀풀해야 됩니다. 그냥 그냥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산돌이신 리빙스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살아계신 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몸이 뭘까요? 단지 우리 몸뚱아리, 육체 덩어리를 우리가 성경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표현할 때 몸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이 육체를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그저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몸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바른 제시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지는 이 예배 1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들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다.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때로는 자녀가, 물질이, 가정이, 자신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인격적인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뉴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시지, 제 마음대로 그냥 다른 것이 최우선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습니까? 그게 자기의 신이 되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기의 신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맘모스,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가 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설이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설명적 때는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가족들, 친지들, 삼촌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또 형제들도 오래간만에 만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으로는 보는 바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느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봐서는 너무 부끄럽고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지만, 저는 8남매 7번째 오행제 중에 4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늘 꿈꿔왔던 게 뭐냐? 부모님 모시는 거.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부모도 공경해야 되거든. 젊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인데 장남이 따로 있나? 부모님 모시면 장남이지. 제 몫은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제가 늘 하나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모 형제 구원받게 달려 기도하고, 그러나 저는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왜냐하면 제 위에 청청이 형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7번째니까 제 말 잘 듣는, 제 말 명령 떨어지면 제 말대로 따르는 형제는 단 하나밖에 없어. 제 밑에 남동생 3살 터울에 남동생 하나밖에 없어. 이것도 가끔 제 말 형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미 태어날 때는 7번째로 태어났지만 부모님 모시면 내가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아버님 90되실 때 아버님 모셨어요. 그것도 중풍이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신 분을 모시고 왔어요. 제가 청조 때부터 그렇게 모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 98세, 어머님 96세 그렇게 장수하시고 천국 가셨어. 구원받고. 할렐루야. 제가 뭐 잘났어, 제가 남들보다 특별히 효심이 강하신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거짓말이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효도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지극해가지고 부모 공경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번 설에도 말씀 기억하셔서 부모님 공경하시는 우리 오정교 성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서는 이런 설교하면 전부 다 아멘해. 왜? 노인들이니까. 자식놈들은 공경할 걸 생각하니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라. 여기 우리는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을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는 거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말합니까? 우리 오정교회 성도는요, 효자 효녀라서가 아니라 그건 그냥 저절로 따라붙는 것이고, 하나님 공경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여러분요, 자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정작 집이 너무 가난해요. 미국 스코틀랜드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장사하고 어머니 16시간 동안 하루에 그 보침지고 장사를 노동을 했습니다. 카네기 자신도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부 노릇하며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네기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왜 이 가난한 집에서 왜 못 사는 부모님 밑에서 이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니, 이 카네기도 열심히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공해서 어머니에게 좋은 차를 사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상전에 내가 평안하게 해드리며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 땅에 살아계시는 한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왜?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하게 될까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어머니를 잘 모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52살이 되었어야 결혼을 했고 60세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내기를 크게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같은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옛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나 보면은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도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원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 하나님의 길을, 이건 누구나 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양반이든 이런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건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사람들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손가락을 믿고 내가 산다. 어떤 사람은 돈이면 내 다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 상대 안 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믿어요. 이 말씀은 빼고 저 말씀은 마음에 드니까 내가 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100%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 주셨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내세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터이니 저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한마디로만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의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면 해보세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저는 복 받고 있다고 생각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성도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 세워주시니 저는 정말 가문이 없는 예수쟁이 나왔고 가문이 없는 목사가 나고 집안에 많은 따돌림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뚜껑을 열고 마지막 딱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았더라고. 할렐루야.
물론요, 물질적으로는 제가 풍족하지 못할지를 몰라도 저는요, 물질보다 천배 만배나 더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저는 우리 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복받은 사람.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던 형님도 지난 작년 부활절 때 세례를 받았거든. 형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수님도 목사님 모시고 작년에 그 형님이 제일 저를 반대했어. 유교 족보를 손으로 쓰신 분의 이 형님이 집안에 없는 가문에 없는 예수쟁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제 위에 있는 형님이 좀 주목색이 있었는데 교회 가서 유리창 깨고 막 목사가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변하게 만들었다고 애매한 목사님만 그냥 그랬던 형님인데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저를 정말로 조금 보태가지고 정말 하늘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희 집안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제가 넘버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물론 제 조카가 한데 YTN에 있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걔도 지금 숭실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친구가 나오고 체육 유도 선수였던 조카 하나가 김미정이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용인대학에서 사회체육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만은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넘버원 박사가 된 거야. 왜? 저는요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인 걸 믿고 하나님 말씀들은 그래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감정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이번 설 때는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 복 주신 간정거리가 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고 시편 144편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사람 목사가 가르쳐주고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1억이나 하신 분이 계셔. 그저 하나님이요, 정말 몇 배로 축복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복을 받고 막 다른 교회도 간증을 해서 그래 건축하는 교회 가가지고 간증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막 땅을 막 그냥 싸게 사게 하셔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 그런데 그 땅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또 땅을 파는데 땅값이요 10배 이상이 올랐어. 평당.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4년 동안 도질래. 그 문제는 뭐냐. 그분이요 11조를 안 하네. 11조를. 건축허금은 잘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11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나가. 하나님 딱 내가 볼 때 목사가 볼 때. 그래서 그 장로님 사모님인 권사님이요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시고. 예,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 두렵고 음포 놀려고 제가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어.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오정가족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정을 넓혀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는 모든 이들이 형통하며 오늘 성경 내용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